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매우 기뻐합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합니다. 누구냐면 2020년도에 일본이 월드컵 올림픽을 유치했다라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기뻐하는 아베와 내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올림픽을 유치했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올 때만 해도 그들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기뻐했죠. 그래서 예전에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부흥을 하여서 히로시마 올림픽을 개최했던 것처럼 그 후쿠시마의 원전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상징의 의미로 지난 도쿄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한 것처럼 일본은 지금 올림픽을 취소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내부적으로는 이미 취소가 결정됐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또 어디서는 아니다, 안 되면 무관중으로도 하겠다, 뭐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무관중으로 하면 26조를 손해 봐야 되고요. 취소를 하면 48조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저거는 올림픽에 들어간 직접적인 예산만 그렇고 그 주변에 이제 뭐 호텔이 리모델링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그 투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평창올림픽 해서 알다시피 그런 걸 다 감안하면 한 100조의 손해를 볼 거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이 올림픽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작년 코로나 초기에 그거를 쉬쉬하고 감추니까 결국은 일본도 망하고 또 일본이 태평한 걸 보고 유럽도 방심하고 있다가 결국은 모두가 어려움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면 여름에는 상황이 좋아질지도 모릅니다. 저도 안정적인 나라들은 여름이면 상황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7월이 되면 상황이 좋아지니까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올림픽은
본선만 있는 게 아니고 예선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선을 치를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레리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방송인이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그 축구의 프랑스 레알 마드리드 감독인 지단도 코로나 확진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세계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또 무슨 뉴스도 나왔냐면 재작년에 우리나라에게 그 경제 도발을 했던 그 일본이 지금 어떤 공경에 처해 있냐면 삼성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반도체가 부족해져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작년 7월만 해도 우리나라를 꺾어버리겠다고 경제 도발을 했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어떠냐? 지난 1월 초에 갑자기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별히 서울에 보니까 오르막길에서 버스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민들이 내려가지고 자기랑 상관이 없는데도 길 가다가 와가지고 밀어주고 한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은 버스가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었고 그 정체가 하나씩 풀렸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하구나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뭐라 말하냐면 국난의 극복이 취미인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진왜란 때에도 민초들이 고생을 했죠. 6.25 때도 일제시대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들이 발벗고 나서니까 결국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더라라는 겁니다. 또 어떠한 평가가 있었냐면 무디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투자 신용등급 평가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보통의 신용등급 말고 ESG라고 하는 그래서 환경과 또 사회 지배 구조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중합을 해서 하는 평가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5등급으로 나누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급이 됐냐면 1등급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미국은 2등급, 일본은 3등급, 우리는 1등급에 올라갔습니다. 또 자세히 보면 이 신용평가를 할 때에도 선진국과 신흥국, 개발도상국이라고 흔히 말하는 중진국하고 선진국을 따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진국이나 신흥개발국이 아니고 선진국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 선진국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놓고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모습하고 남이 보는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아직은 약하지, 우리는 부족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세상에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부족하다 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정말 이 나라가 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절 말씀해 보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본 세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있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못했고 그들은 산 밑에 있었는데 그들은 큰 무리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곤경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이 9명의 제자와 같이 주님을 따르지만 곤경에 처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까지 올라가고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때로는 시험과 고난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느냐?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당에도 설교하는 저의 소리도 있지만 누구의 소리도 있어요? 온풍기 소리도 있고 우리 시원이 소리도 있고 이제 우리 예은이도 이제 한몫하겠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 내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듣냐라는 거예요. 온풍기 소리 듣고 애들의 소리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왔을 때에는 예배의 시간에는 목사의 설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하냐? 큰 무리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결론 말싸움하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과 말싸움하는 모습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혼미하게 하여서 결국은 미신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혹하게 한 것을 믿게 만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혼미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교회는요 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 결산을 자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문제가 풀려지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제자들 능력을 잃어버려서 사람들과 말씀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는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누굴 향해 말씀하신 거냐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영광교회는 믿음이 있는 세대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까? 주님께서 그냥 두 눈 질끈 감고 참아셔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는 인생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방역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신다. 이 들풀은 솔로몬의 화려한 어떠한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은 오직 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었어요. 말씀만 드리면 아버지가 뭐든지 그냥 뚝딱뚝딱 다 만들어 주셨어요. 저에게 아버지는 초등학교, 유치원 그때 아버지는 저에게 태상 같은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뭔가를 뚝딱뚝딱 만드실 때 그 아버지의 등, 아버지의 어깨 그걸 바라보면 한이 없이 넓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슈퍼맨 같은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려고 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 다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의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힘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못 해주시고 무엇을 아끼시고 무엇을 주저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를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전히 귀신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괴롭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던 그 아버지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안타깝게 여겼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나온 건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었어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할 수 있거든 어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을 믿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 아버지는 엇나가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책망하실 때 에이 기분 나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고 떠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책망받을 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주님께 소리질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임을 믿고 나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자들 가운데 오래된 과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가 가장 오래됐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과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된 과자? 첫 번째는 연양갱이 있더라고요. 연양갱. 저 어렸을 때 연양갱을 할아버지 집에 가서 처음 봤는데 전 그게 처음에는 초콜릿인 줄 알았어요. 초콜릿인 줄 알고서 초콜릿이 왜 이렇게 녹았냐? 그러면서 딱 입에 넣었더니 초콜릿이 아니고 팥 양갱이더라고요. 에이 맛없어. 안 먹었는데. 우리나라 팥양갱이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제일 먼저 세워진 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크라운 산도고 세 번째로 오래된 과자가 뭐냐면 새우깡입니다. 저는 맨 처음 말씀드렸던 연양갱의 CF도 별로 본 적이 없지만 CM송도 모르고요. 크라운 산도도 광고는 많이 봤지만 CM송을 몰라요. 근데 새우깡,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과자인데 새우깡의 CF, CM송은 다 아십니까? 광고 노래 모르세요? 뭐예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어디에 손이 가요? 새우깡에 손이 가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어려서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새우깡은 왠지 모르게 자꾸 어떻게 돼요? 손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노래도 듣다 보니까 새우깡을 보면 왠지 손이 가야 될 것 같아. 노래도 듣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우리 아이들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만화 볼 때요 아무리 불러도 안 들려요. 반응 안 해요. 아무리 청소기를 돌리고 아무리 설거지를 하고 아무리 옆에서 쿵쾅쿵쾅거려도 애들이 만화를 볼 때에는 거기만 빠져 있어요. 딴 데 반응 안 해요. 안 시끄럽니? 안 시끄러워요. 지들이 좋아하는 거 할 때에는 시끄러운 줄 몰라요. 그런 믿음의 집중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가 있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의 말씀의 소리에만 집중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은 못해서 쩔쩔맸습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 조용히 묻자왔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한 번도 못 쫓아냈다면 묻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들이 왜 우리가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더 무시무시한 괴물들, 귀신들 다 쫓아냈는데 이번에 이 귀신 하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귀신은 다른 귀신이랑 뭐가 다른가요? 왜 그렇죠? 라고 그걸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제 좀만 더 있으면 몇억 원의 돈을 내면 누구나 달나라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달나라로 가는 로켓을 타고 우주를 누비다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은 없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 지금 이 시대에 물질의 차원의 세계가 있지만 또한 영적인 차원의 세계 또한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위대한 성도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도 예수님에게 기도하기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기도를 드려도 주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요.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코로나19의 문제도 또 지금 세계에서 한국은 알아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 당하는 업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손해보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이제 설날 전후로 백신이 접종된다고 그러는데 이 백신으로 해서 부작용도 없게 하시고 그래서 닫았던 문들을 열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잘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때 또한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마음의 치유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을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요. 직장도 그럴듯합니다. 근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기도를 안 했을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뭐였을까?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가셨다고 말해요. 12명들이 있는데 12명 가운데 3명만을 부르십니다.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얘네들만 데리고 가셨어. 우리는 떨거진가? 우리는 뭐지? 왜 우리는 안 데리고 가시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 저도 기분 나쁠 거예요. 저도 마음 상할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선택받지 못한 9명이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삐지고 상처받고 낙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9명이 되지 못하면 그럼 내가 3명이 돼야지. 내가 예수님께서 택하시는 또 한 명의 사람, 4번째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더 믿음이 열심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긴 한데,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는 그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그 강남구 강남 동지방의 두 번째로 큰 교회예요. 도곡동에 있는 성은교회, 여기 성은교회 말고 도곡동 그 음마아파트에 있는 성은교회 있거든요. 거기가 강남 동지방의 첫 번째 1등 교회고요. 그 다음 교회가 개포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개포교회가 두 번째 교회입니다. 어쨌든 그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저희 또래 남자애들은 5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5명 가운데 2명은 얼굴도 엄청 잘생기고 운동도 엄청 잘하고 공부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교회에서 학생부 회장을 뽑을 때 누가 회장이 됐겠어요? 당연히 그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찬양도 잘하는 그 남자애 2명이 회장이 돼야 정상이거든요. 선배들도 다 걔네들 중에서 한 명이 회장 될 거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회장 누가 됐냐면 누가 됐을까요? 제가 됐어요. 걔네들보다 얼굴도 못생겼고 걔네들보다 운동도 못하고 걔네들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들도 다 쟤네들이 잘한다고 그러고 누나들도 쟤네들이 다 잘한다고 그러고. 근데 전 그때 한 일이 뭐였냐면 청소하고 뒤치다꺼리하고 그런 것만 했어요. 지금의 제 모습으로는 청소하는 게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때는 교회 살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앞에 나서서 하는 모든 좋은 일들은 걔네들이 다 하니까 제가 할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뒤치다꺼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뒤치다꺼리만 했는데 어떤 애들이 보고 회장 후보로 추천을 한 겁니다. 전 들러리 하겠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여자들의 표가 그 남자애들 2명한테 나눠진 거예요. 전 남자들 몰표가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회장이 된 거예요. 별거 아니긴 하지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쟤만 좋아해. 사람들이 다 쟤만 잘생겼다고 그래. 사람들이 쟤만 이뻐해. 그리고 삐져있고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도 되는 거 없어요. 회장이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뭐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냥 나는 내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었어.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저렇게 누구만 이뻐하시는구나, 누구만 축복하시는구나, 누구만 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가 되고 믿음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게 믿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더라는 거예요. 현재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들을 원하시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이러하다 저러하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돈은 조금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그 위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 한 가지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되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어렵지?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에서부터 건져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기느냐?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강아지에 관한 소식을 본 게 있습니다. 시골에서 기르던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신경이 끊어진 거예요. 심한 화상을 사고를 당해서 이 강아지는 걸을 수 없는 강아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강아지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보통 시골에서는 강아지를 그냥 그렇게 기르시니까 저렇게 사고 당해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강아지라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된장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저 어머니는 그 개를 이제 쟤는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네, 된장이나 바르자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강아지를 씻겨주고 닦여주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그 개를 데리고 매일매일 산책을 다니더라는 거예요. 비록 네가 걷지는 못하지만 내가 너를 태워서라도 우리 함께 산책하자, 그러면서 매일매일 산책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집에 왔다 간 다음에 이 제작진들이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 봤더니 역시나 그 유모차에 개는 없어진 거예요. 제작진들도 처음에는 저 장면을 딱 보고 나서는 결국은 잡았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그 개의 이름을 불렀더니 금돌이인데, 금돌아 하고 불렀더니 그 금돌이가 어설프지만 어기적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작진들이 이 금돌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봤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나? 얘가 어떻게 달라졌나? 하고 가봤는데 그 다친 부위가 영구적인 병변이 됐다는 거예요. 신경이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전이나 지금이나 의학계상에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이렇게 분석하기로는 그 주인 아주머니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 개조차도 새로운 신경을 뚫어서 머리가 움직여라 라고 하면 다리가 앞발 뒷다리가 움직여서 걸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렇게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아주 낮은 확률의 일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래서 저 영상의 마지막은 그 주인 아주머니하고 금돌이하고 함께 시골길을 걸어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신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못 걸어요. 그런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정성을 쏟으니까 그 개도 내 견생은 끝났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 주인 어머니처럼 나도 걷고 싶어,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끝내는 걷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우리 교회는 틀렸어, 우리나라는 망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 괜히 일어났습니까? 6.25 때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됐잖아요. 특별히 여기 천원은 숱한 전쟁이 벌어졌던 곳 아닙니까? 저 철원 평야를 빼앗기 위해서 북한과 우리 국군이 얼마나 싸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우린 할 수 있어 라고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한강의 기적이 나타나고 이제는 세계가 우리를 선진국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영광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기도가 답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마가복음 1장 시작 때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기도로 시작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역의 마지막도 그는 기도로 마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환경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도 무엇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더라고요. 내일이면 죽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는 내일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여도 나는 오늘 기도를 심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배구 시합에서 재미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대팀이 스파이크 공격을 했어요. 우리 팀이 블로킹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그 공이 라인 밖으로 나가서 아웃이 되는데 옆에서 경기를 응원하고 지도하던 감독이 그걸 받아버린 거예요. 원래는 라인 아웃이 되어서 실점하고 끝나야 되는데 옆에 있던 감독이 나도 모르게 공이 내게로 오니까 그걸 받아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선수 시절부터 워낙 많은 훈련을 했으니까 공이 오니까 나도 모르게 공을 받아내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FC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 클로즈업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축구에서도 또 공이 라인 밖으로 나가서 아웃이 되는 건데 그걸 감독이었던 최용수 감독이 어떻게 하냐면 공이 날라오니까 뒷발차기로 받아버린 거예요. 최용수 선수 때 별명이 뭐였어요?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처럼 공이 날라올 때 헤딩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공이 날라오니까 무서워 피한 것도 아니고 공이 날라올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공이 날라오는 각도를 보고서 뒷다리로 그걸 공을 걷어내가지고 그것도 우리 팀이 공격하기 쉬우라고 우리 팀 쪽으로 공을 넘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태평하게 간지나게 그리고 박수치고 공이 이렇건 상관없어요. 한결같은 거예요. 선수 때나 은퇴한 뒤나 이러거나 저러거나 항상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선수들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내가 뭔가 좀 어려우면 낙심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결같이 기도하셨다면 우리 또한 한결같이 기도한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됐어요. 그것은 딱 한마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한마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우리도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니? 그 문제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 아픔을 내게로 가져와라.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치유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의 믿음의 성도들이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진 인생 되지 마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를 능히 풀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02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2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2장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귀신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그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우리 가족의 문제를,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 그 문제가 풀리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빛의 사자가 되어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모든 공무원들 위에, 또 마음이 상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